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에게 지금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한 소원이 있나요?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디메오도 분명한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 네 소원이 무엇이냐니까 뭐예요? 난 너를 뜨기로 합니다. 그런 소원을 여기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자기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씩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소원을 갖고 있지만 소원이 그냥 어때요? 그냥 소원이 그냥 그림의 떡 같아. 그냥 아이고 저거 되면 좋지 뭐 이렇게 그냥 그림의 떡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의 떡 아무리 찾아놔도 여러분 배가 부릅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림이에요. 그림. 아무리 맛있는 것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며 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소원을 이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져도 유익되지 못하는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서 크게 이루어지기를 껄떡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이 어떤 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내가 네 소원을 한 가지를 다 이루어줄 테니까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래? 그러니까 그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금덩어리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금값 비싸죠. 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면서 그래 내 소원대로 해주마.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하죠? 내가 만지는 게 다 금덩어리가 돼. 예를 든다면 이 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마이크를 금으로 쫙 변합니다. 이 스피커를 갖다 만지면 어떻게 금덩어리를 변합니다. 신나죠?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소리 들으면서 야, 그 사람 진짜 행복하겠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이 왕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자기 왕비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막 집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집 가까이 가다 보니까 자기가 키운 강아지가 나와요. 강아지를 딱 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을 변했어요. 금덩이 이만큼 변했습니다. 신나죠? 그래서 또 달려가서 왕비를 딱 안았습니다. 왕비도 금덩어리를 변했습니다. 아들이 와서 아들을 안았는데 금덩어리를 변했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수저를 딱 잡으니까 금덩어리를 변하고 밥이 다 금덩어리를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금덩어리를 변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배를 쫄쫄 굶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소원을 가져도 나한테 유익되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면 나한테 도리어 해가 되는 이런 소원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평생 동안 소경으로 살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디메오예요. 그 아버지가 디메오, 그 아들이 뭐예요? 바디메오. 그래서 평생 동안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하고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극적으로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야.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별로 시시해. 그죠? 뭐 마음에 닿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평생 동안 장님으로 살다가 그 눈이 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진짜 그냥 펄떡펄떡 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쫓아가면서 막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소망,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 들어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여러분이 그 롯이라는 사람이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야 너는 네가 원하는 데로 가라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 모두 요단강 쪽으로 풀이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쪽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나머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땅이에요? 죄악이 들끓는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그 당시에만 해도 왜? 동성연애자들이 드글거린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게 악이 성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유황불로 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롯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롯이 꿈을 대요. 왜? 세상 것이 뒤에 있으니까 밀나무 가지고 꿈을 댑니다. 천사가 자꾸 끌어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 무섭다고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멀리 가라고 했습니다. 멀리 도망가라고 했는데 벌벌벌 떨면서 나는 도저히 두려워서 멀리 갈 수가 없으니 가까운 소알이라는 그 섬으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래. 네가 소알 섬으로 도망가라. 그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의 소원을 들어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둘이서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아기를 달라가면서 소원을 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기를 줘서 12명의 그 족속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그렇죠. 하나님께 1000번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꿈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어요. 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소원을 이루어줄 텐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래, 네가 부와 영광도 얻지 아니하고 지혜를 얻으니까 그것도 나를 위해 지혜를 얻으니까 내가 지혜도 주고 더불어서 부와 영광도 주자.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솔로몬 왕같이 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다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를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의 소원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 통해서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사업, 학업,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마음속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만이 내가 정상적으로 올바로 주님의 성품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나가야 돼요.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발달됐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냥 잘 되질 않아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에겐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 그것을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살아가서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걸 하느냐 앞에 하나님 이것은 제 소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 같이 예수님께 소원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니까 예수님께 아뢰니까 예수님 곁에서 그걸 들어주셔서 응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믿음 가지세요.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막 이런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 그렇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 하나님께 내 것을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 우리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사원같이. 그래서 건드리면 어떻게 깨져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두껍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두꺼워서 거기서 뛰기를 해도 깨지지 않을 정도. 어떠한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대상을 믿느냐. 여러분, 일상 사는 사람들 전부 믿음,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을 뭘로 합니까? 물질. 내가 물질만 있으면 이것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물질에게 자기를 의지합니다. 근데 그 사람, 그 물질이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다 바닥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의지하면서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될 것 같이 그러다가 쫄딱 말려가지고 거짓 신사가 됐을 때 그 사람 믿음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며 삽니다. 의지하며 살다가 만약에 사람일 경우에 사람이 배신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믿음의 대상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 사람 믿음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실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의지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믿고 의지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의 대상이 올바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인간의 살고 죽는 것, 인간의 행복과 불행, 이것을 결정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생명도 없는 거, 그걸 내가 의지하고서 믿습니다 한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줘요? 못 줘요.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이미 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에 올려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날아가는 참새들 가치 없습니다. 저거.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주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소원을 알아야지.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지.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의 소원 성취를 이룬 소년 바디메오를 보니까 믿어야 할 대상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디메오는 장님인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뭐하고 있었습니까? 동명을 했죠. 장님이니까 어떻게 직장도 못 잡고 사람들이 준 그것을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가 언제냐면 이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그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막 그냥 그쪽으로 그 들어가는 사람 길마다 되게 북새통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막 북적북적 와글와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쪽으로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소리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질러서 그 예수님의 시선을 끄는 겁니다. 이렇게 그 바디메오는 자기가 의지해야 돼. 그렇죠?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믿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의 생사화복 이것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그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그에게 그 소원대로 눈을 뜨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네. 참 바디메오가 분명한 그 믿음의 대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이 의지한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쉽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나와서 모든 사람 물어보면 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지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삶 전체를 갖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의지해야 된다고 뭐 말하더라.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붙이는 거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여러분 믿고 있나요? 네.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이 소원을 아닐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디메오 같이 분명한 대상을 알고 그분께 외치고 그분께 매달릴 때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는 있지만 소원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주님께 소원을 아릴 때 방해가 옵니다. 방해가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원을 아릴 때 내가 그것을 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막 방해가 오는데 그 방해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저 쉽게 소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만나면 저절로 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소원을 아뢰고 그럴 때는 나한테 그걸 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일이 막 방해가 올 때 그것을 내가 뛰어넘고 승리해야 하니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끌고 주님의 응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건 소경입니다. 그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그냥 방 안에만 앉아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는 활동을 했습니다. 돌아다녔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해물이 온다 할지라도 양보하면 안 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막 섬기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해받는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갖다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그가 한 번 예수님께 부르짖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래 내 소원 들어주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못하겠어요. 부딪혔습니다. 야 잠자네 시끄러워. 막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는 아마 기록이 안 됐지만은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마 바로 찾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야 장님주제 시끄러워. 네가 그렇게 한다고 뭐 소용이 있어? 아마 이런 소리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하면서 그에게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아마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방해됐지만 바디메오의 행동은 이것이에요. 바디메오가 중단했나요? 아이고 그만해야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하러 계속해요? 왜 그랬어요?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방해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더 목적을 높여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서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라 그랬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습니다. 앞도 안 보이는데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가고 그 입고 있었던 무화기들을 집어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 때 우리가 어떻게 아뢰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세요 하면서 뭘 하지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사실 바디메오가 애초부터 기도예요. 예수님께.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예수님께 뭐하고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달려 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내가 그만큼 주님께 매달려 버린 거. 바디메오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뭐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면 뭐 많이 해봐야 뭐 두세 번? 그거 하고서는 뭐 안 되던데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디메오로 보면은 한 번, 두 번 해서는 안 돼요. 그는 끊임없이 주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해거든요. 우리는 그저 한두 번 기도하다가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조금 귀찮고 힘든 생기면 어떻게 때려치워버려요. 나 혼자는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매달리지 방해가 오면 그거 그냥 치워버리고 끝나버리는데 뭐.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방해가 오는 것을 갖다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것을 뚫고 넘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려면 분명하게 바디메오 같이 방해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해를 내가 어떻게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소리 있냐? 야, 하지 마. 이렇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와요. 하지 못하더랍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하려고 하면 그것을 갖다 어떻게 자꾸 약하게 만드는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한 청년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광고를 보았습니다. 뭐지? 임실업 회계사를 보조합니다. 피오박스 1720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그럼 광고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빨리 그 아플리케이션을 준비해서 써냈습니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 두 번째 또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세 번째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그만두지 뭐. 필요 없는가 보지 뭐. 어떻게 해요? 끝나버립니다. 포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직장을 갖다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우체국을 갔습니다. 1720번 피오박스 이게 누군가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리가 없죠. 그래서 사정하다 안 돼가지고는 이제 다시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우체국장 찾아갔습니다. 사실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 사람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또 거절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하다 보면 끝나버립니다. 포기해요. 방해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우체국에 갔어요. 1720번이 있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분명히 박스에 그 메일을, 우편을 가져가기 위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시간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열고서 꺼내 갑니다. 이 사람이 멀리서 쫓아갔더니 짐꾼에서 그 사람이 와서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실 내가 이런 광고를 보고 직장을 구하려고 아플리케이션을 3번이나 썼는데 답장이 없어서 내가 이곳을 찾기 위해서 우체국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주고 우체국장을 만났는데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묻는 거예요. 아니 내가 광고 낸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회사를 알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 우체국에, 그 사소한 있는 우체국에 가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몇 시간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와서 꺼내가는 걸 보고 쫓아오고 그래서 그 사장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자네 됐네. 자네 그 정도의 정신이면 그 정도의 끈기가 있고 노력이 있다면 자네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내가 자네를
체험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에 체험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보통 사람들은 인내가 없고 방해가 오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린다는 것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이 청년 끝까지 방해물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전진해서 그것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소원은 많아. 이것도 저것도 그냥 환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많이 갖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현실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런 속에서 여러분에게 방해가 오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뛰어넘어야지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바디메오 같이 바디메오는 그러한 믿음의 대상과 인내를 가지고서 방해물을 이겨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평생에 갖고 있었던 묻던 것을 소원 그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아뢰지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심으로써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 소원을 이루어주실 수 있는 그 대상,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외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방해물이 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고 믿음이 약해지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쉽게 포기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꼭 소원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